태평성 내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뉴스에 별 관심이 없이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평안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뉴스 같은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날씨 정도만 보고 내일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매일 매 순간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 시대는 좀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마 하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도 평안과 안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행한 배반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현재에도 그 징계의 고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해서도 늘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으니 뭘 계획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개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1절 맨 앞에 워아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본문을 살려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구원이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물, 강, 불, 불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물, 강, 불, 불꽃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격동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아무리 오랫동안 바라보고 묵상해도 그 상황 속에서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세상이 심란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뉴스만 돌려가면서 보고 뉴스 해설만 듣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3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학 문제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학 문제는 고등 수학으로 갈수록 이 서술문으로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내용들을 막 풀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수학적 문장, 수학적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문제 해석 능력이 첫 번째로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아무리 잘 해석해도 그 문제를 대입해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공식을 모르면 설령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수학적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들을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여러 상황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놓기 때문에 반복해서 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잘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든지 공식을 못 외우고 있든지 그걸 대입해서 푸는 과정에 실수를 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수없이 많은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이 뭘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복잡한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수학적 언어로 해석해내듯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상황을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깨달은 원리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믿음과 순종에 누적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고 그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잘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1절을 보면 구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이 구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 우리 권리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을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더 크고 강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주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사와야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무모할 정도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불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는 내 귀염둥이고 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했는데, 이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한글 문법에는 없는 문법인데 완료형을 쓰는데, 이 완료형의 용법 중에 예언적 완료 용법이 있습니다. 이 예언적 완료 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비록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한 시기에 성취될 것을 믿기에 미리 예언이지만 완료형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지만 완료형 동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명명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 아브람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원래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이름처럼 남의 인생의 뒤꿈치나 잡고 늘어지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초창기 때 야곱을 만난 사람마다 사기를 당하고 야곱을 만난 사람마다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신 이후에 야곱은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것이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고 이름을 주실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 주실 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취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명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칭하실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센 파도와 물결이 일렁이는 큰 강이나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 무섭게 번져가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화마와 불꽃과 같습니다. 이 강이나 불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이런 강을 건너왔고 불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119 구조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곳에 있어도 구조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쪽 끝으로 쫓겨났어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서쪽 끝에 가 있어도 모아 들이십니다. 북쪽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도 그에게 내놓으라 해서 찾아오십니다. 남쪽에 우리를 가두어 둔 자가 있어도 그곳에서 풀어서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있어야 할 자리로 다 불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성품,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절망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작게 보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한없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우리의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는 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1절에서도 하고 있고 5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기억들을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하면 무의식의 공간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무의식 속에 덮어두었던 힘든 기억들이 다시 의식으로 올라와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때로 비슷한 기억들이 반복되고 우리 속에 있었던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건드리면 이것이 증폭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못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밑에 꿰어지는 단추는 다 잘못 꿰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엇나가게 만들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쉽게 바로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맞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 트라우마와 거듭된 실패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내적 치유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과거로부터 누적된 우리 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 상처가 우리를 다시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과거의 잘못들을 단절하고 극복해냈다면 비교적 현재의 모습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다면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무능력함이 그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불안함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을까요? 사실 미래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현듯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는 아픔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현실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 신분이 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의외로 해답이 보이고 실마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명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됩니다. 사명이 없거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방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부딪히는 현실의 충격에 휘청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존재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함,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는 생기지 않았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은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과 탁월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두셨던, 감추어 두었던 재능과 은사들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도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머리가 트입니다. 사업을 해도 길이 열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갇혀도 형통한 인생,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어도 새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저 달력만 바뀌었을 뿐 작년에 암울했던 경험들, 기억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가까이에서 알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경험하며 신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